9장 23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저순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성례중앙교회 제가 왔을 때 코로나 때라 부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청에서 계속 나와서 못 모이게 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옮겨서 오후에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교역자 회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교역자 회의를 할 만한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빚 없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놓고 작년에 이제 교역제를 했는데 자랑스럽다라기보다는 부끄럽지는 않다.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부끄러움만 없어도 좋다. 또 누구에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하고 관련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 이 사람은 남이 모를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아멘. 아멘. 기쁨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세 가지 자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첫째는 지혜 있다고, 지혜자, 내 지혜에 자랑하지 마. 또 용사는 뭐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달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랑할 만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게 지혜 아닙니까? 이 세상의 권한들도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어려서 조금만 아이가 일찍 말만 하거나 조금 이렇게 먼저 걷기만 하거나 조금 몸만 잘해도 너는 자랑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 손주가 똘똘해, 똑똑해, 뭐 어때? 여러분, 손주 자랑은 뭐하고 한다고요? 돈 내고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도 한대잖아요. 돈 내고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푸른 교회다. 푸른 교회.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이 강다상에 오래간만에 쓰면 너무 설교를 길게 한대잖아요. 매주 하다가 안 하다가 몇 번 이제 이렇게 순번에 걸쳐서 오면, 근데 더군다나 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손주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손주 자랑하면 10만 원 내 그런대잖아요. 10만 원 내고, 그래도 10만 원 내고도 한대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응? 손주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뭐를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으로.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조금 이런 게 있대요. 지혜로운 자는 뭐에 빠져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곰이 뭐를 넘어요? 곰이 제주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곰이 제주를 넘는 것처럼 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철학자 헤겔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옳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그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더 좋은 발전하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전할 수밖에 없고 진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만 합니까? 그렇기만 하진 않죠.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가 30년 후퇴한다. 그래서 뭐하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하냐? 펜대를 놓은 거예요. 뭐 했으니까? 역사가 후퇴했으니까. 뭐 해야만이 되는데? 발전하고 진보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자기의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지만 그 지혜는 헛것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잔꾀를 부리기보다는 뭐를 해야 되냐?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이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는 이와 같은 건데, 그것을 모르니까 뭐하냐? 자기 꾀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꾀에 자꾸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한 번은, 그냥 본문을 그냥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필리핀이나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발로 이렇게 이게 굴르면서 요 앞에 진흙을 놓고 이렇게 덩이를 이렇게 하면 뭣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응?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물레가 아니라 여기 오늘 써 있잖아요. 농로라고 말한다고. 농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그 농로에서 이게 이제 막 옛날이니까 자동이 아니고 발로 굴르면 이게 돌아가는데 거기다 진흙을 놓고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얇아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뭐 꽃병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그냥 쭈물쭈물 해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또 만든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꾀로 말미암아 인생이 만들어지거나 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다. 여러분, 용사는 용맹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맹하지 않으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기술이 없으면 목소리라도 크게 소리를 질러서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마들이 싸우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하마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던가요? 뭐가 큰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입이 큰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싸우는 거 보셨나요? 기린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목끼리 서로 치잖아요. 그 긴 목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냥 목을 치니까 상대방이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이 머리를 맞았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이처럼 동물 또 염소는 머리가 그냥 쇠인지 그냥 가서 들여봤잖아요.
들여파고. 근데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는 용맹함이 승리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싸움이 바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키가 9척 같고 방패를 너무 커서 밑에 쫄병들이 붙들고 있을 정도로 모든 갑옷을 다 입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군복도 안 입고 자기 평소에 옷 입고 그리고 나갔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이런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분열됐어요.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근데 두 장수들끼리 모여서 서로 우리 한번 전쟁하자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는 요압이, 저 위에는 또 다른 사람. 근데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수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은 뭐하냐? 발이 들노루처럼 빠른 거야. 그래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쫓아가서 죽이면 전쟁에서 싹 죽이고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뭐만 생각하고 발 빠른 것만 생각하고 아마사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아마사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쫓아오지 마. 다른 사람 하나 잡아가든지 어떻게 쫓아오지 말라고.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사엘은 뭐만 생각해요? 자기 발 빠른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면 잡아서 죽여서 이길 것 같다고 쫓아가네. 근데 도망가던 아마사가 뭐하냐? 뒤로 그냥 창을 푹 했는데 그냥 창자가 그냥 뚫려서 그냥 죽었다. 그냥 발만 빠르다고 힘이 세다고 뭐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1장 한번 보겠어요? 잠언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서 21장이죠. 네,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처럼 져서 봉헌하고 싶었지만, 드리고 싶었지만 내 손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은 받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했을까요? 왜? 약소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으니까 여러분 조공 바치던 그 나라하고 싸워서 굴복시켜서 역으로 조공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나라가 되게 했으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전쟁을 그처럼 많이 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던 이 다윗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붙이겠다?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한번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면 블레셋은 내 밥이야. 그리고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셔서 그리고 나갈 만도 한데 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는 그냥 나가지 말고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 그러니까 또 뭐였어요? 또 승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블레셋이 이전에 그 다윗이 가지고 왔던 전략을 다 보았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왔을 텐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전략을 다 아시고 이번에는 그냥 나가지 말고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뭐를 자랑하지 말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 돈 자랑 안 하면 뭐 자랑해요?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싫은가요? 난 돈이 너무 좋던데.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49편 6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자기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 동네 사람 가운데 내 땅 밟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냐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집은 영원히 있고 자기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재물 그 돈으로 형제를 속량하는 속전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은 재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왜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돈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유용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 위신을 세워주고 돈이 얼마나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못한다. 형제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면 그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속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 재물이 누구에게 넘겨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조상이 물려줬지만 그것이 대대로 그 후손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언제 팔릴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이런 동네 사람들이 다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자기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많다고 한들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초로의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초로의 인생이다. 50편에 보면 시편 50편 9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우리에서 소를 가져가고 뭐를 가져가겠느냐? 내가 혹 줄인다 할지라도 안 가져간다. 왜? 세계와 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헌금하라고 뭐 하라고 그러시냐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공사했어요. 배수로 공사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났더니 33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부로부터 돈 받았죠? 개인당 10만 원씩 하세요. 많이도 하지 마셔. 10만 원씩만 하세요. 장로님 40만 원 다 내셨어. 상품권 내셔도 괜찮아. 왜? 한번 해서 우리도 교회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흔적을 한번 해야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사이족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시장이 두 시장이 있어. 하나는 토요 시장이 있고 하나는 주일 시장이 있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야 되는데 시장 보러 다 장에 간대요. 장에.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시장에 안 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냐. 주일날 나오면 돈을 많이 준다고 임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뭐하냐 평일에 따블을 줄게 그러니까 뭐하냐 돈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간단 말이죠. 간다. 여러분 버름은 뭐예요? 버른 것보다 구멍이 더 많이 나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헛수고한 것이 되고 말잖아요. 조금 벌어서도 나갈 데가 없어서 여기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내 자산이 되는데 여러분 돈에 초점을 맞추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이와 같은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은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먹고 못 사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 가져다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물어서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때로 끝나고 죽으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공평하니까, 일정하니까, 차별하지 않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다 뭐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랑할 게 있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에서는 시장이 세상 말로 대빵이, 그렇죠? 도에서는 도지사가 대빵이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대빵이고, 그렇죠? 이런 높은 사람하고 내가 안다. 그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하냐?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계획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더 깊이 할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게 받는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과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로운 거지. 내가 힘이 세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힘이 센 거죠. 응?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를 자랑하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 뭐하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기 잘난 체 하지 않잖아요.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누구만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 뭐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뭐를 이 땅에서 행하세요?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응?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을 원하면 나의 삶을 두고 뭐 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신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 천사를 위함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셔서 보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소록도로 가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지금까지 뭐하냐?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했어요.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염되어지니까 뭐하냐? 강제적으로 가족과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왜? 전염되어져서 다 죽을까 봐. 근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광야에 가서 홀로 살게 한 거예요. 홀로.
그러면 여러분 홀로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먼 데서 이렇게 밥을 갖다 놓으면 그리고 밥을 갖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뭐하냐?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서 문둥병자인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부정하다고. 그거 하지 않으면 뭐 해도 돼요?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둥병 걸린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예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혼자 들판에서 저렇게 살다가 그냥 삐쩍 말라서 그냥 죽어서 독수리 밥이 되나 내가 돌판에 맞아서 죽으나 혹은 또 예수님 만나서 내가 고침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 결단한 거죠. 결단한 거죠.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한 군데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 잠언서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세요?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뭐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여러분 잘못된 것 기뻐하지 않고 바른 것, 옳은 것을 기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도 보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바르게 하신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가고 없어져갈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